구속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의 멸망부터 종교개혁 직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 공부가 도움이 됩니까? 아주 너무 간략하게, 지금 이 로마의 멸망부터 종교개혁 전까지는 몇 년 동안인 줄 아세요? 한 1000년간이에요. 1000년간. 근데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간추리는 것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그 타락 이후부터 지금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분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교회에서라든지.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속사를 읽으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제 이 오늘날 이 개혁주의적인 해석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이 역사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역사의 전개와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년기설에서도 후천년설을 주장해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아주 그냥 평화의 시대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이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입장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이제 다 괜찮은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천년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화해서 읽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타락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정말 이 구속사의 전개를 개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유익한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교 제국이 멸망한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교 제국이라면 로마죠. 로마가 멸망할 때부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천주교, 로마 교황권을 가리키죠. 자, 이 기간에 일어난 사탄의 반대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사탄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대해서 투쟁을 했죠. 한 가지는 이단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이교 사상을 다시 복원을 시켰어요. 우선 이단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단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단만 딱 두 가지를 이제 들면, 하나는 아리우스파, 하나는 펠라기우스파예요. 자, 아리우스파는 뭐냐면, 아리우스파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보좌에 오른 직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성령을 부인하고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이후의 황제들이 이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력의 이제 보호를 받게 되니까
세력이 날로 증가해가지고 이제 주 4세기쯤 돼서는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가 이 아리우스파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펠라기우스파가 있죠. 자, 펠라기우스는 주 5세기 초엽에 일어난 이단으로서 이 영국의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하고 또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죠. 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아주 경건한 그런 목사였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세계 기독교의 중심인 로마에 와서 보니까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타락해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막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있다,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근데 악하게 살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멸망받는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끌었죠. 자, 이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말고도 막 몬타누스 파니 무슨 파니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교 사상들.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교 사상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교 사상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한 가지는 이 배교자 줄리안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이 배교자 줄리안은 누구냐면 콘스탄틴의 조카로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곧 포기하고 이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 줄리안 이렇게 부르죠. 그는 기독교인들 대신 이교도들을 관리로 세우고 신전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악명 높은 박해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 민족들이 이제 로마를 침략하기 시작해요. 이 북방의 게르만족들이 계속 이제 밀고 내려와 가지고 로마를 침략했는데, 이제 5세기쯤 돼 가지고는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10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에서 사라졌던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가 멸망할 때부터 이 교황권이 생겨나기까지 크게는 이단들로부터, 그 다음에 이교 사상의 복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탄이 공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 속에서도 이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반대가 좌절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시도가요. 첫째는 이단들이 이제 정죄를 받습니다. 이 아리우스파가
아리우스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전체를 다 오염시켰을 때 이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싸웠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싸웠어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본질이 아니다. 동일한 본질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이제 성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얘기했어요.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냐? 하나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이제 최초의 원인이 되는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계셨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최초의 원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전자도 옳은 것 같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리우스처럼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 계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을 창조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셨다는,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자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할 때 이 성자를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단지 그냥 이게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아타나시우스 등의 활약으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펠라기우스파도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이 됩니다. 자, 이 아리우스파와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타나시우스죠. 근데 이 펠라기우스와 싸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죠. 자, 이렇게 사탄의 반대가 좌절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간에 복음은 로마 제국의 경계 안에 있는 민족들 사이에 크게 전파가 됐습니다. 동인도 지역, 또 이베리아,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른 다른 야만족들, 아라비아 지역의 야만족들, 북방민족들, 고트족, 페르시아, 스구디아인, 부르고뉴는 이제 프랑스 쪽이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많은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사단이 이단들을 일으키고 또 이교 사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대했지만 그 반대 속에서도 이제 이단들이 정죄되고 또 그 배교자 줄리안이 죽음으로써 계획이 좌초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기간을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이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기간, 이 기간이 교회 역사상 가장 깊은 침체와 가장 어두운 암흑 속으로 들어간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하죠.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교활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대한 활동 두 가지는 적그리스도를 출현시킨 것과 이슬람 제국을 세운 것이었어요. 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종교개혁 직전까지가 가장 어두운 암흑시대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마귀의 교활한 역사 두 가지,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거, 또 하나는 이슬람 제국을 세운 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서로마 제국을, 또 이슬람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반대자 혹은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세운 모든 괴계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묘사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 불법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 한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 다음에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까지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교황을.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점진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콘스탄틴 시대부터 점진적으로 타락했고 예배 속에 미신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의식들이 자꾸 불어나면서 급기야는 예배가 성인들에 대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성인 숭배, 성자 숭배. 그리고 교회 속에 성상이 세워졌어요. 뭐 마리아상, 무슨 또 어떤 성인의 어떤 우상들,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성직자는 갈수록 부패하고 로마의 주교는 점점 큰 권세를 갖게 돼서 결국 전체 교회를 지배하는 교황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의 여러 지역에 이제 그 교회 중심 도시들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갔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이제 선교의 중심지가 됐죠. 안디옥.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또 세계 선교 중심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이렇게 이런 도시들이 이제 이 아주 중심적인 도시들이거든요. 선교의 중심지였던 도시들인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또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에서 이제 그 사역하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죠. 감독, 주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감독들이 이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래도 세계의 중심이 되니까 이 로마 주교가 우리가 제일 이제 이렇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이제 힘을 얻으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 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우리가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또 권위들을 세우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막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 동로마의 포커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됐는데,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즉위식을 했어요. 그때 로마의 감독이었던 보니파시오에게 교회의 수익권을 이제 수여를 합니다. 수익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권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교황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센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페핀이라는 사람이 또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또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때 이 페핀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대감독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페핀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카리아스에게 또 모든 교회의 수익권을 주고, 그 다음에 영토와 재판권까지 부여하게 되면서 이제 교황권이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전부 다 이런 이런 세상의 이런 권세와 결탁해 가지고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테타라든지 막 반역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 사람은 뭔가 좀 정통성을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교회 그 감독한테 지지를 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감독의 지지를 받죠. 그러면 나를 지지해 줬으니까 또 이렇게 그 교회 감독의 권한을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탁해 가지고 이렇게 교황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황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땅 위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로마의 모든 성지자들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누구든지 파문하고 저주하는 권세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황제가 파문을 받아서 폐위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잔혹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미신과 무지가 아주 만연했어요. 성경은 점점 평신도들의 손에서 사라졌고 성직자들은 백성들을 무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특권을 확대하고 백성들을 더욱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때는 학문까지도 억압했기 때문에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지배하는 한 1000년간의 기간을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 자,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마귀의 교활한 술책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이슬람 제국이었죠. 이슬람 제국. 자, 이슬람 제국은 570년 메카에서 출생한 모하메드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40세 때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을 새로운 이제 선지자로 선언하고 새로운 종교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막 박해를 받아가지고 622년에 메디나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걸 헤지라라고 하는데,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메디나로 이렇게 피신 간 거를 헤지라라고 하는데, 이때를 이제 이슬람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성지가 두 군데죠. 메카하고 메디나. 이 모하메드는 무력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그 후에 사라센 제국, 투르크 제국으로 이어지는 대이슬람 제국을 이제 건설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웠던 헬라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결국에는 동로마 제국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동방의 모든 지역들이 이슬람 세력에 이제 복속돼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혹독한 박해를 받고 무지와 미신에 이제 사로잡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야, 이 1000년의 역사를 딱 2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교황권, 이 천주교 세력이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속적으로는 이슬람 제국이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또 로마까지 삼켜버리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진전이 되었나?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지탱이 됐나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전반부에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를 표방해왔던 나라들이 로마 교회의 타락과 후패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암흑시대에는 모든 기독교 국가들 속에 해마다 로마 교회의 타락과 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이들은 사역자였으며, 어떤 이들은 관리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로마 교황권이 지배하는 그런 암흑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리를 주장하고 그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끊임없이.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 재판을 받고 다 비참하게 죽거나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발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발도파.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도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던 발도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도파는요, 12세기 말에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페트루스 발데즈의 활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페트루스 발데즈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그에게 모여들었는데요, 그는 청빈한 삶을 추구하면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오늘날 개혁교회의 교리와 비슷한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이 교황은요, 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런데도 이 발도파는 비밀리에 활동을 계속해서 남프랑스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북동부, 남부 독일, 오스트리아, 바이에른, 폴란드, 보헤미아, 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퍼져나가서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얼마나 극심하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고 살육을 했는지, 이 사람 나중에는 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접경의 알프스 산악지대 깊은 산속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예 그냥 존재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 나중에 발각이 돼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온 유럽으로 막 퍼져나가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보니까 교리가 같아.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에 이제 흡수되기도 하고 나중에 발도파 장로교회 뭐 이런 교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암흑시대 후반기로 가면 아주 저명한 여러 신학자가 진리를 옹호하고 로마 교회의 타락에 저항하는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존 위클립, 또 후스와 제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고 할 때 이제 더 자세히 이렇게 배우게 되겠지만, 종교개혁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영국의 존 위클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한 140년 전에 등장해서
면죄부라든지 화채설이라든지 로마의 잘못된 교리들을 반대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또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이 청빈한 삶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그 로마 교회 성직자들이 전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청빈한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이단자로 정죄를 받고 일평생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순교는 면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의 시체를 파내가지고 불태웠죠.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후스와 제롬이 있어요. 후스와 제롬은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인데 그 보헤미아라는 곳의 신학자들로서 그 존 위클립의 그 책들이 이제 유럽에까지 퍼져가지고 이제 이 존 위클립의 영향을 받아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단자로 정죄돼 가지고 화형에 처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깜깜하고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이다. 이거 너무 간단하네. 1000년을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너무